저는 오늘 같이 교도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희망이 됩시다. 희망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 중에 마태복음은 있고 누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없고 요한복음 없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인데 다른 데 없는 것이 있고,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 있는 그런 사건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었던 십자가 사건.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또 사복음서 나오는데 또 뭐가 나오겠어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 남자 여자 아이들 어른 다 하면 한 2만 명 넘는 사람 먹고도 12바구니 남았던 이 사건이 사복음서 다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옛날 옛적 말씀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허락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갈 것 없다, 너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빈들 굶주린 백성들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아울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13절 말씀 보니 뭐라고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씀. 무엇을 들었습니까? 13절 앞에 12절, 11절, 9절, 8절 주 앞에 말씀 보니 누구 이게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앞서 길을 예비하던 그 세례 요한이 이 칼로 목이 쳐가지고 참수용당에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 잘 알다시피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고,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을 소개한 분이고, 예수님 길을 예비한 분이에요. 옛날에 왕이 출동할 때 왕이다 비켜라 해서 길 정리하고, 또 높은 것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을 높게 하고 굽은 걸 곱게 하는, 또 길을 닦기도 하고 예비하는 그 일을 옛날 왕들 행차할 때 있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왕 대신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세례 요한이, 사명 감당하고 충성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임금에서 목배임 당하고 순교당했다. 이 이야기 누가 들었느냐? 예수님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 소식을,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얘기 들으시고, 그 이야기 들은 예수님 마음이 잡잡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몸이 고달픕니다. 마음도 고달픕니다. 예수님이 좀 쉬고 싶어요. 아침부터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저녁 때까지 병곤 치고 말씀 전하고 기천 쫓아내고 가지가지 일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또 좋은 소식도 아니고 세례 요한 죽었다는 소식 들을 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지. 그래서 1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타고 바다 건너가자. 아무도 없는, 집도 없고 또 건물도 없는 빈들에 가서 따로 쉬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용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 베세다 들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 누가 들었느냐? 지금 예수님 중에 수많은 사람이 병곤침 받고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귀신 쫓아내는 구경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 들었어요. 예수님이 베시다 들판에 갔단다 하니까 배를 타고 가면 질러가는데, 제가 이 갈릴리 호수에 가보니까 제법 큰 호수예요. 그걸 바닷가로 강가로 계속 돌아가지고 시간, 그래서 아이도 어른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남녀노소 불만하고 남자 장병, 칼을 빼시는 군대 가신 장정만 5,000명이니까 다 끌어모으니까 2만 명 되는 사람이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아침도 먹지도 못하고 나온 사람들 점심도 못 먹고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전심도 못 먹고 걸어서 그 먼 데까지 예수님 따라왔는데 얼마나 많았냐. 남자 장정만 5,000명, 그 많은 2만 명 많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쉬고 싶은 예수님을 쫓아 따라오니까 그때 예수님 반응이 어떠했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지 아니했습니다. 탓하지 아니했습니다. 짜증내지 아니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성경 본문에 돌아가 볼까요?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리고 피곤하지만 병도 고쳐주셨고 천국 소식도 들려주시고 또 말씀도 증거주시고 가지가지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어서 시간이 흘러서요, 해는 넘어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해서 예수님도 피곤해서 쉬고 싶은 예수님 쉬지 않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 전하고 고쳐주고 도와주고, 그걸 볼 때 예수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지금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녁에 대해서 다 허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수군수군하고 큰일 나서 이 사람들 아침도 못 먹은 것 같아, 점심도 먹지 못하고 지금 저녁이 됐는데 이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들이 지금 허기진 걸 알고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했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요, 때는 저물었고 해는 넘어가고 그리 빨리 집에 가서 사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오냐 그렇게 하겠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보낼 거 없다, 갈 거 없다, 너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이라. 이 말씀 들으니까 큰일 났어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능력이 없고 야고보도 능력이 없고 제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또 나눠줄 음식이 없어요. 나눠줄 음식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12제자 먹을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제자 중 한 사람, 다른 성경 보면 제자 중에 이 안드레가 자기 동네가 베세다인데 자기 동네 아마 앞집에 산 뒤집 멀리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거 뭐 들고 있어, 봉다리 들고. 뭐고 하니까 열어주니까 보리떡 조그만한 거 입에 통 넣으면 되는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해봐야 이 큰 메리치 같은 거 소금에 지른 거 반찬 하나 꼭 그 2개. 아이 혼자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면 그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구하시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걸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지시해서 사람들을 물이 져서 뭐 50명씩 40명씩 동그랗게 잔디에 다 앉혀라. 제가 베세다 강나 가보니까 늘펀해요. 바닷가에 아주 경사가 좀 졌는데 참 그 잔디 밭입니다. 거기에 50명씩 40명씩 둘러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받으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가지고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고 그것을 떼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마태에게 12제자 다 주면서 나누어 주라. 제자들이 나누어 주니까 주고 계속 나오는 거 있죠. 다 나누어 줬는데 성경 말씀, 배불리 먹고 더 먹지 못하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베드로 강주리로 가다 12제자 강두리 12개 다 가득가득 12방주리를 거두게 됐다. 놀란 기적의 사건이 옛날 옛적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사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제가 1992년 6월 초에 해발 430m 높은 곳에 옆에는 1200고지 1100고지 백두대간 밑에 살았어요. 학교가 폐교된 지 10년이 돼가지고 교실 7개 창문 다 부사지고 교실 바닥에는 썩어가지고 거기는 동네 사람이 쓰레기 다 갖다 부어놓고,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 살았던 그 집은 쓸만한 집이 하나도 없고 딱 한 칸 불 때는 방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서글픈지
제가 그곳에 35개월 살다 왔는데, 갈 때는 사람 살겠나 했는데 올 때는 천국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근데 그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뭔가는, 제가 이제 11년 동안 담임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주께서 마음에 사임하고 부목사님 넣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뭐 거기 한 조금 있다 미국 유학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주님께서 여기 주저앉히더라고요. 앉히는데 큰일 났다. 먹을 것도 없고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작심했어요. 그 동네 바로 한 200m 떨어지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한 100년 넘은 시골 교회 있는데 교인들 20명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신학대학원도 아니고 신학대학 다니는 4학년 학생이 전산에 몰고 왔는데, 설교가 뭐 잘하겠습니까? 설교는 와 그리 길게 하는지 몰라요. 마음에 작심하기를,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이 전산에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길을 쫑긋하고 마음을 뜻을 다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마음을 사모하니까 매일 말씀 주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옛날 옛적 예수님의 그 사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또 그들은 가버렸지만은, 베드로도 가버리고 그 많은 사람 다 가버렸지만 그때의 주인공 주님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이곳에 오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이 없다면 올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서 그저 꽃감 먹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아이들 돌보고 다른 일 할 거 많은데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 주시려고 불러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인 같이 사람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구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도 주여 내게 말씀 주십시오. 저는 설교하면서 저는 말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데, 오늘 이 오병이의 역사는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답답합니까? 떼어도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다는 그런 이 사건이 주여 내 사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 할렐루야. 그리고 궁핍이 변해서 풍요함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되고 절망이 소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오늘 한 시간만 아니라 남은 여생을 매일매일 다이내믹한, 정말로 사는 것이 즐겁고 내일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내가 50대인데 60대는 더 기대가 되는구나, 60대, 70대, 80대 더 기대되구나. 많은 사람들이 너 오늘 어떻게 살까? 남들은 10억 모아야 된다는데 10억이 뭐고 2천만 원도 없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여러분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고 귀를 기울이시면 날마다 때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 만나 먹이듯이 먹이심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려서 간략하게 몇 가지 생각하면서 도전받고 여러분의 축복 말씀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몇 가지 말씀 나눌 때,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황입니까?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 한번 보시죠. 지금 잠올 시간이에요. 예배 딱 시작하고 30분 되면 잠 있다고 하는데 15절 크게 읽으면서 잠을 물리칩시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장소는 뭐라고요? 빈들이라. 빈들은 텅텅 비었다. 과수원도 없고. 아이고 올해는 풍년들, 옛날 같은 풍년들만 좋은데 요즘 풍년들이니까 걱정하더라고요. 값도 값됐구나. 감도 한 박스 옛날에는 8만 원짜리인데 9천 원도 못 받고, 그리고 꽃감 상점 하면 좋겠는데 영동가도 김천가도 하고 전국 전부 꽃감하고, 사과도 풍년, 온갖 다 풍년대에서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거기는 가수원도 없어, 밭도 없어, 농작물도 없어, 돈 주고 사 먹을 슈퍼마켓도 없어요. 문자가 들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해는 니었는 넘어갑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져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배고팠을 때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남자 장자만 5천 명, 아이들, 어른들, 할매들까지, 여자들까지만 한 2만 명, 그 많은 사람 모여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께서 너희 상주 서문교회가 이 상주 시민들 신뢰한 걸 먹이라, 마시라. 할렐루야.
이 사명 감당키를 원하시면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잘 알고 있어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외에는 그들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예수님 몰랐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낼 거 없다, 너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일은 이루어졌어요. 이걸 가서 기적이라, 미라클이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적이라. 저는 다이제스트로 많이 읽어보고 그 외에도 그런 소책자 보면 이런 일 기록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좋겠네 하다 영접하고, 주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내게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얼굴도 달라지고 생각 달라지고,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살려달라 할 때 뛰어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을 뻔했어요. 우리 시골 가면 늪이 3개에서 선늪, 진늪, 가문늪, 늪이 3개인데 진늪 그게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늪은 말이에요, 한쪽은 깎아지르고 한쪽은 평평합니다. 근데 깎아지른 옆에 가면 한 2m 정도는 뿔이 있어가 거기에 발로 제가 밟으면 이런 조개가 막 불티라고, 깊은 데는 대티라 크다는 게 있어요. 근데 꼬마들이 물가에서 장난치고 하다가 폭 빠져버렸어요. 5살짜리가 빠졌어요. 저도 수영 좀 할 줄 안돼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갔는데, 아이 요놈의 자식이 내 모가지 껴안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뭐 애를 건지고 내가 죽게 됐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게, 나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 보고 동네 어른들이 저를 끄집어내가 다 살았습니다. 그때 죽으시면 서무기 오지 못할 뻔했어요. 근데 그때 어른들 말씀은, 야, 이 바보야 하면서 물 실컷 미긴 다음에 가야지. 물에 들어갔다가 보르륵 먹고 또 미기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3번 4번 내가지고, 그때 축 늘어졌을 때 그때 앞에서 가면 또 사는데 뒤에서 가가지고 머리 잡고 끌고 나오래. 끌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뭐 할 수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래 잘났다, 네 한번 해봐라,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제 앞발 들고 뒷발 들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적겠습니까? 부대 앉아가지고 주여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마저도 뭐 까당까당 주여밖에 안 나와요. 그럴 때 드디어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빈들 같은 그런 텅 빈 것을 느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져서요, 돈 떨어지니 친구들도 다 떠나가세요, 내 일가 친척들도 아는 체 하다가 다 본체 만체 해요. 내가 의지할 때는 아무데도 없어요. 암담한 심정대에서 배신감이 꽉 찼습니다. 그럴 수 있나? 내가 도와주는 친구가 그럴 수 있나?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난립니다. IMF가 옛날 IMF, 1997년 IMF, 지금도 IMF 뭐라 합니까? 지금도 IMF는 국제통화기금 줄임말이요. 근데 IMF가 뭔가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하니까, IMF는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영어 좀 배우십시오. I am fine. 아이고 잘하시네 할매들도. I am fine이라는 것은 괜찮다, 끄떡없다, 그게 IMF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어요. IMF. 전에 한창 1997년도에 그때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IMF 때 다 무너지고 잘 나가는 회사가 다 무너지는데, 그때 일어나더라고요. 다 발목 잡기가 돈도 없고 떨어지고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데, 그때 믿음 가진 사람은 그때 풀어놓고 니 혼자 띠뿌라. 제 아는 신앙 성도들 평소에 안 되다가 그때 되더라고요.
전에 석유 1차 파동, 2차 파동 때 그때 제 아는 장로님 또 경쟁자가 많아서 장사가 안 되고 힘들어하는데 그때 1차, 2차 석유 파동 때 막 무너지고 문을 그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거 그냥 싸구려로 막 해가지고 경쟁자가 8명인데 다 무너지고 경쟁자가 없이 그래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축복받아서 육사교회를 짓고 서울에 홍정길 목사님의 그 남서울교회를 짓고 군당교회 짓고 지금도 아가페 출판사 그걸 설립하고 그런 일이 1명, 2명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이고 어렵다 죽겠다 할 때 걱정하지 마셔. 이럴 때 주님께서 이제 팔 걷어붙이시고 여호와의 손길 역사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주위에 2만 명, 3만 명 몰려가는데 다 도움 받았는데 도움 받지 못했습니다. 도움 받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병 고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몇 명 안 되지만 그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믿음 가졌을 때. 성경 말씀 보시오. 집에 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십시오.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자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네 믿음을 보이라면 뭐 보여주겠습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아니요. 주여 이거 할렐루야. 주여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비는 것이 없고 귀에 듣기는 것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주님 일할 때입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께 그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답답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있기는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보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뭐 누가 돈 한 뭉치 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다른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를 예배한 것을 내가 보지 못해 보게 해 주십시오. 아마 주여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왔다 갔다 하고 영안이 열린다 그것이 무슨 말이고 신령 기간이 열린다 무슨 말이고 주님이 내 마음 감동하는 무슨 말이고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오늘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사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속사람 영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어서 내 마음에 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 감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 아브라함이 왜 복된 사람이에요? 그가 과거에 문드녹답 다 버렸어요. 캐슬, 성벽 같은 집을 다 포기했어요. 일가천적 다 포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냐? 날마다 텐트 치고 살면서도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과 늘 사귐 있는 거 여러분 이 고달픈 세상에서 왜 성도들이 축복입니까? 이 고달픈 삶을 사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주여 하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그래서 찬송 가사 가운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쁘리세 예수 믿는 받은 증거마다도 할렐루야 증거 많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교회 나오셨어요. 잠이 오고 왜 그래 또 이 영안이 안 열리고 막 그냥 마귀 역사만 해요. 꼭 설교 들으면 잠이 오고 막 머리가 아프고 교회 나오려 힘든데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은혜를 한 맛본 사람은 또 먹으려요. 그때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에 있으면 주님이 기뻐해가지고 은혜 막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이 마른 자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하늘 양식 먹이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갖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감 빠지지 마시고 아하 이제 하나님 역사할 때가 됐구나. 아하 이제 내게도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시오. 여러분 믿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병이어 기적 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참 감사한 것은 참으로 천지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참 창조자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같이 일하자 동업자라.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파트너 우리말 보면 동업자 동력자라 그런 말씀. 같이 일하자. 근데 동업자가 되려면 내가 1억 내고 네가 1억 내고 같이 동업하듯이 하는데 예수님이 다 내놨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뭐 내놓으라면 자본금 내놔라 합니다. 그런데 내놓을 것이 없어요. 주님 나는 돈이 없어요. 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네 있는 거 뭐고 그거 내놔라 합니다. 성지순례를 해보시면 우리 교회도 아마 곧 가야 될 것 같은데 성지순례를 해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가버리면 가장 많은 것이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특히 예수님이 저주했던 가버나움이라든지 그런 고라신 그런 동네 가버리면 옛날 큰 동네인데 돌 때문에 돌로 집을 짓고 벽도 쌓고 또 담도 쌓고 돌밖에 없어요. 참 돌이 많은, 그래서 이스라엘 돌이 많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에 이 사탄 마귀가 이 돌로 떡 만들어 무라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베세다 들판도 돌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얘들아, 지금 뭐 보이는 게 있지? 뭐 보이지? 돌이 보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손잡아라. 기도하다 돌은 떡이 될지어다.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은 돌로 그리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그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갖고 오너라.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명은 빈손이고 이 안드레 혼자만이 이 보리떡 5개 물을 조그만한 그런 봉다리 하나 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갖고 오너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일지라도 예수님 손에 바치기만 하면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서문교회 대부분의 교인들 겨우 살기 빠듯합니다. 내놓을 거 별 거 없어요. 정말로 받을 거 별 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합니다. 네 손에 있는 거 보잘것 그걸 내놔라. 그때 감동할 때 기쁨으로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분은 헌금할 때 막 대출 내가도 빚 내가도 헌금 그렇게 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없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 찾으십니다. 무리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거 내 갖고 있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걸 내놓을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 저 영국 스코틀랜드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나 은혜 받은 것이 기회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에 대해서요. 제가 영국 가보니까 영국에는 헌금할 때 우리가 주머니에 헌금하면 그저 뭐 100원짜리 하는지 저는 모르는데 그거는 이만한 정만을 갖고 가다. 저도 가서 대한민국 대표에서 왔기 때문에 쪽팔릴까 봐 싶어가지고 이 1파운드 같은 막 큰 돈이요. 파운드를 한 2개 넣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는데 전부 다 부자들도 헌금하고 정반 위에 헌금을 다 하는데 그때 조그만 초등학생 같은 아이 하나가 헌금도 안 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드릴 물질이 없어요. 이 몸을 주님께 드리면 안 됩니까? 이 몸 드리니까 받아주십시오. 남 헌금할 때 저 뒤에 앉아 간절히 기도해요.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귀한지. 주여, 저를 바칩니다. 저 써주세요. 그 어린아이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데이빗 리빙스톤. 아시겠죠? 이분이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 27살 때 아프리카 건너갔습니다. 아프리카 오직 구석구석 탐험하고 복음 전하면서 많은 자를 인도해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간 지 10년 돼서 20년, 30년, 33년 됐을 때 나이가 6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됐는데 영국 본국에 소식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리빙스턴은 영국 왕립 지리학계에서 영국의 보배다. 왜냐하면 빅토리아 폭포도 호수도 발견하고 또 그가 했던 그 역할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가 왔을 때 다시 가지 말라고 붙들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 영국의 보배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나는 가야 됩니다. 왜? 내 사명 다할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는데 아이고 60살 되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에서 탐험대 조직해가지고 수색 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기는 찾았는데 33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또 그 상황이 형편없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탐험대들이 돌아갑시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 몸을 다시 헌신해야 됩니다. 난 주님께 바친 몸입니다. 내가 남은 여생도 주님께 바칠 것입니다. 결국 탐험대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그가 33년 일기책을 쭉 읽었었는데
마지막 일기, 60세 마지막 일기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님, 오늘이 저의 60세 생일입니다. 저는 이날 기회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이 못난 거 몽땅 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못난 거 받아주십시오. 마지막 글 쓰다가 그 얼굴, 그 머리를 책상에 그대로 얹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요. 그래서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따로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멘 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 하면서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적은 것 주께서 원할 때 내놓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시고 지금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 손에 있을 때는 안고 다니지만 주의 손에 있을 때 그때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 모든 것입니다. 내 능력의 전부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받아 주셔봐서 바로 이와 같은 자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정성을 드립시다. 예배할 때 시간만 바치지 말고 그저 1시간 떼어 붙이지 말고 마음 갖다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려도 두 갈래가 나눠지더라고. 알배같이 복을 받고 응답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가인같이 주께서 본체 많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올라와서 예배할 때 마음 갖다가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함으로 위로부터 주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오병이의 기적은 작은 것을 앞에 놓고 감사하는 자리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19절 같이 크게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를 우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지아들에게 주시며 지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축사하셨다. 축사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물러가라. 축사하는데 이런 축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저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그저 나눠줘도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전능하신 여러분은 하나님 아니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한 가지 하면 주께서 꽃같이 역사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때 기뻐하셔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감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작은 것을 놓고도 감사하는 감사,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있는 것에 감사, 받은 것에 감사, 주신 것에 감사, 작은 것에 감사. 할렐루야.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박국서 3장 볼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6가지 다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감사를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세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지금은 없어도 내게 없다고 주님께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준비하시고 갖고 계신 하나님, 내 손에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감사하고 귀에 안 들도 감사할 때, 그럴 때, 그리고 주님께 있는 건 조금밖에 없어요. 그걸 내놓고 그것도 감사할 때 그때 주께서 역사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온 지 한 1년쯤 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상주 서문교회 참 귀한 교회구나, 참 귀한 교회구나, 참
최선 다해 섬기는 교회나.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 참으로 집안들 100% 다 11조 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는 또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11조 안 하면 그 집사를 안 주더라고. 또 이렇게 11조 하고, 참 교회가 참 귀한 교회예요. 선교하고 선교사님들 한 파송하면 막 계속 밀어주고 구제하고 형제교회 도와주고 정말 귀한 교회. 근데 제가 늘 주일날마다 이제 장은 아이네가 보이면 밑장 주고만 아이고 감사하다 한데 아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교인들이 감사가 없어. 감사가 막 10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1,000원 도 괜찮아요. 여러분 감사할 일 하나도 없습니까? 성경 말씀과 11조와 헌물은 감사한 건물이요. 감사해봐요. 저는 지금도 늘 체험하고 지금도 다른 건 아니어도 11조하고 감사는 혁명받지 합니다. 근데 참 제 삶에 얼마나 감사할 일 많이 생기는지 첫째는 궁색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남에게 손 좀 도와주세요 꾸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베풀어주고 주되 크게 베풀어주고 할렐루야 주고 기쁨으로 주고 그래야 하겠으는 감사해보죠. 말씀 맺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영국 런던에 뻥뻥 폭탄 떨어졌어요. 영국 모든 신문들은, 특히 영국 신문 기자들은 아주 못됐어요. 아주 예리하게 비판합니다. 근데 한 분은 신문 기자 이 협의회에서 한 기자가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 비판 소리 하려 하지 말고 희망을 줍시다. 희망의 기사를 씁시다. 그래서 모든 신문 기자들이 오케이 했어요. 그때부터 영국 신문의 논제가 달라졌어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젊은이들의 늠름한 모습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마다, 크고 적은 교회들마다 두 손 들고 손잡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의 희망의 메시지, 그것을 또 실어주었습니다. 처칠경이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승리합니다, 이 기사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바뀌었어요. 절망의 사람들이 어둠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희망의 마음, 승리할 수 있다. 결국은 조그만 영국 땅덩어리가 독일을 쳐부수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때가 됐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올리 세워놓고 일 끌고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남북 간의 문제, 희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신문 기사, 모든 방송국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 미국이나 친구들 만나거나 하면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걱정해요. 야, 한국에 지금 살만하나, 전쟁 알라나 걱정한대요. 여러분 이럴 때에 비판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 상주서문교가 희망주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상주서문교야 대도시도 아니고 직할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적지만은, 그러나 너희 상주서문교회가 이 백성에 희망을 주어라. 너희가 희망이 되어라.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갖고 지금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 내놓기를 축원합니다. 내 건강한 몸 주 앞에 내놓기 바랍니다. 올라와서 기도하에 무릎을 꿇읍시다. 주 앞에 헌신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나는 조그맣긴 했는데 주님이 크게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켜서 낙동강사 밀고 올라가서 저 신을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저물어 가고 암담하고 절망이고 안 된다는 이럴 때 왜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상주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2015년도 우리 서문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해라고 저는 믿고, 그저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확신이 와요. 6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아 히든카드로 남겨주신 주께서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가? 뭔가 이유가 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데는 그래요. 오늘 또 일하기는 2시인데 뭐 책 좀 보고 하다 보니까 2시 반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오늘가 3시 10분이 됐어. 기도 막 은혜가 오고 막 너무너무 좋은데 좀 더 일찍 올 걸. 요즘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서문교회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 땅에, 절망의 땅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희망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 바칩니다. 물질 드립니다. 헌신해 보세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헌신하고 들김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 저는 볼 때마다 힘이 넘치는,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도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숨겨놓은 참으로 오지랖과 생각할 수 있는 이 상주에서 축복하사, 저는 도로를 막 쭉 닦아놔. 여주까지, 청원까지, 대구까지, 또 부산으로 지금 길 뚫고, 영덕 길 뚫고, 또 이 김천으로, 또 저 뭉쪽으로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왜 뚫을까? 기도할 때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기를 신령한 도시, 은혜 도시, 그래서 절망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할 때, 큰 프로젝트에 여러분 주인공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